오늘은 2021년 3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작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복음이라는 모든 내용을 압축시킨 문장이다. 그런 의미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명언도 있고 격언도 있고 좋은 말도 있습니다마는 진실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십니다. 본문은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영생을 얻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라면 이보다 더 기쁨의 소식, 보배로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명확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읽고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마다 내 남은 여생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이런 벅찬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의 확정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께서 신내에 합의된 하나님의 확고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범죄한 인간이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정지어 나타내 선포해주는 일방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한 시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과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명확한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았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바 되사 마치 물동이로 우리에게 붓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 속에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4장에 내놓는 작사하기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이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하기에 부족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가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한 선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한 화목제물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도라고 하지요. 성도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로마란 말은 다 각양각색의 도시를 거기다가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야, 그걸 아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명부상에 예비당에 나오니까 당신 성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사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성도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적어도 내가 물질로 지식으로 세상 권위를 가지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 아멘. 소리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아멘. 네, 정말로 좋은 소식. 이 기쁜 사랑을 누가 받았느냐?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딱 나에게 내 이름을 불러서, 이거 오묘하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데 딱 야곱에게만 주겠다고 하니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답니다. 이렇게 좋은 축복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언제 주었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나가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뭔가 대가를 보고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요. 이 땅에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 못 받은 사람이야.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무슨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여러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인 줄 알리라. 성도가 무엇의 성도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자가 바로 성도라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삼위가 서로 합의를 해서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자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주자. 이렇게 합의되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시켰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한 단어로 따라해봐요. 성도. 성도입니다. 성도를 뭐라고 성도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거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릅니까? 우리 다 함께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나와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냐? 나는 성도 이름이 더 좋아요. 목사 이름보다 성도 이름이 더 좋아요. 성도 아무개 여기에 묻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도를 만들기 위하여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를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그냥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를 성도 삼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놀랍잖아요.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앞으로 주 2021년도 재간한교회의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을 불러내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는 불러낸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정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귀한 이름을 받게 되었다고 그 신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도 요한의 그 엄청난 사랑을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지요?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말씀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어려워져요. 이제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겠어요. 여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나오지요. 이처럼이란 말이 헬라어의 문장에는 맨 앞에 나옵니다. 맨 앞에. 우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맨 앞 문장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 글을 쓰게 되면 뭔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강조를 하려면 그 단어를 맨 앞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가 그 문장에 있어서 강조점을 내가 두고서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는 걸 독자들이 알게끔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토스라는 말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먼저 쓰고 있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말이지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즉 이와 같은 방식이란 말은 뭐냐? 그 앞에 나타난 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성경을 내가 해석해서 풀이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무슨 말씀 3장 16절 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앞에 있는 어두가 우토스라고 하는 이처럼이라는 말이 이와 같은 방식이 나왔다면 그 앞에 절 뭐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전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조금 어려워졌지요. 근데 이게 알게 되면 정말 성경이 오묘하다 이렇게 돼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4, 15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온 말씀을 보니까 신약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모세라고 하는 사건이 나왔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길이 자꾸만 우회하고 멀어지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막 죽어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급해지니까 모세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불뱀이 아니라 무슨 뱀? 놋뱀을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가지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하고 일러주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15절 말씀은 그 구약 때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14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가 여러분, 우리 바다마람에서 야곱이가 내려갈 때에 나타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곧 누구다? 인자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지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바로 그 인자의 능력을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으로 나다나엘에게 더 큰 능력을 확신을 야곱처럼 나다나엘도 갖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일러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 그런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를 주었는데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할지라도 높임에 달려 올라간 그 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볼 때에 영생을 얻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 높이 달린 그 하나님 아들을 바라본 적, 믿은 적,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뭐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의 내용에서 십자가는 구원받는 자에게 뭐다? 따라합시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 상상해 본다면 그렇지 바라봐야 되겠다 하고 본 사람은 불뱀에 물려든 그 상처가 삽시간에 나왔어. 근데 그게 뭐 무슨 미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안 바라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그를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뭐 조건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구원받은 강도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내 지식이 최고야, 이성이 최고야, 내 체험이 최고야. 그리고 합리적으로 자기를 정의한다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3장 이 작은 복음을 통해서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더 깊이 설명한 것이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에서 설명해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나와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해보십시오. 10,000가지 중에 한 개라도 범하면 다 범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육체가 있겠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의 방법이 뭐냐?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크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허당 아무 조건이 없어요. 모든 자 누구에게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10,000가지 죄를 지었나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다. 그 글자 여러분 못 찾아봤습니까? 골로새서에 나와요.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입니까? 자, 찾아봐요. 골로새서 2장 13절 내 이야기인가?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326페이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리심으로 그 죽으십다가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그 의를 믿는 자는 우리 모든 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사해 주셨다라고 도말해 버리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나와 여러분 감사한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 쓰지 않습니다. 세상 그대로 이 온 세상을, 죄악된 이 본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 봐요. 거기는 자꾸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에 오신 하나님을 강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누구? 인자 외에는 이렇게. 인자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지요. 나다나엘에게 인자가 너에게 더 큰 이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한 그 인자. 야곱이 밧다나무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곧 인자라고 예수님이 설명했지요.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하고 더럽고 누추한 이 세상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육신으로 왔으니 바로 그분의 이름이 곧 누구다? 따라합시다. 예수. 사람의 이름 예수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인자가 왜 왔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십시오. 왜 왔습니까?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했다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지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준 증거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할 거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범람해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이고, 저 모양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다고. 정죄가 없어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세상을 보았다면 세상에 인자가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리 세상이 썩고 냄새가 나고 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절실히 느끼고 나아가셔야 해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그 사랑받은 걸 나타내 주어야 돼요. 이것이 빚진 자의 모습이요. 또한 이것이 채무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사랑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정말로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온 것 왜 왔지요? 내 죄 때문에 우리 부자 만들려고, 세상에 출세시키려고, 세상에 뭔가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죽으신 것은 오직 내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로 변정한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세상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녹여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어.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천국 가겠는데 없애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방법은 한 가지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것,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이 열리고 죄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에 진짜 큰 사랑이 뭐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 대신 죽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나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아까운 것이 있을까? 하나님 왜 이거 안 줘요? 마치 이거는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이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한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내가 정말 지금 아까운 것이 인간 표현이에요.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기도 아깝겠나 이 말이에요. 내 아들보다 더 아깝겠나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대조적 그 놀라운 사랑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우리에게 표시해 줬다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그래서 여기 나타나기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영생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말이 아이오니오스 조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에서 써요. 이 아이오니오스 조회라고 하는 말은 영생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일반적 그래요. 사람 목숨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영생인 줄로 생각했어요. 아니야. 영생이라는 것은 이 역사적 과거, 현재, 미래에서 나타나는 삶에서 뭔가 바라보는 목숨이 죽지 않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영원성.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영원하죠. 영원합니다. 미래도 영원해요. 그러한 영원성을 누구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즉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 아,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이 육체 안 죽고 이 속에서 이제 계속 살아가구나. 그 정도의 삶의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영원성,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사는 거예요. 이따가 시험해보고 너 천국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 5장 24절 가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목사가 돼도 이걸 못 믿어. 아, 죽을 때 가봐야 할 것이지. 옛날 무디 목사님 신학교 교장이 될 사람이 이걸 못 믿어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데리다가는 이 구절을 세 번이나 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김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말은 이 장소에서 완전히 구별된 저 장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옮겨졌다는 거예요. 나와 이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장소에서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진 그곳으로 옮겨졌다.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까 자꾸 감정과 지식만 가지고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에요. 행동.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 죽었다는 희생이 섞인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이유는 계속 봅니다만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걸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있음을. 이 시간도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나 죽으면 천당 가봐야 알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사랑한 그 사랑을 나는 받은 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안다면 그대로 영생을 얻었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축복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살아간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배경을 바꿔서 참 재밌는 말씀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해요.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보리떡 5개로 뭐 이런 말 쓰는 거 보면 참 사회가 어려워. 먹기도 힘들어. 38년 된 병자가 있어. 또 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걸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천박한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고쳐주기는 고쳐주지만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질 않아요. 그죠? 양식의 문제, 노마의 의학을 받고 있는 해방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당하는 사람의 문제, 이런 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해결을 하지 않아요. 곧대로 뭐 하냐? 인자는 죽으러 왔노라 하고 자꾸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로만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저 좀 불만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으면 싹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왜 십자가로만 나갔을까? 이유가 뭘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지금 말하고 있는 양식 문제, 뭐 지금 병든 문제, 사회 문제, 노마 황제 밑에서 탄압받는 문제, 지금 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이게 다 부수적 문제예요.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걸 포함시키는 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성, 이게 해결되어야 이것도 다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야만 너희의 먹는 문제도, 너희의 평안의 문제도, 너희 고통당하는 문제도, 압박받는 문제도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길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요. 해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따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십자가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아까 우리 읽은 골로새 말씀과 같이 모든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 믿는다는 것은 뭘까? 자,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봐요. 우리 성경을 너무 건성으로 보는데 내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안 믿는 것이 뭘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맞아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뭘 믿지요? 뭘 믿는가 이 말이에요. 믿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뭔가 믿는다고 하는 구체적 객관적 진리가 고백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는 겁니까? 우리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마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이 죽으신 화목제물 된 아들의 그 사랑, 그걸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이것까지도 뭐하면 부인하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사랑까지도 나는 뭐한다? 밀어내버리면 어떻게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미 모른다고 했으니 정죄는 그 마음에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해하시지요?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이 뭐예요? 십자가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배반해버리면 이것도 하나님 나 사랑했다는 이것도 나 몰라. 하나님 사랑했으면 사랑했지 하고 뭐한다?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 이 말이야.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래서 이미 뭐한다?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사건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왔으나 선지자 노릇했다. 또 권능을 많이 행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도 내가 쫓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 모른다 그래요. 이거 엄청난 진짜 충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모른다고 할까?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데 왜 모른다고 할까?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께 대한 목적이 지금 잘못되게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빠뜨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봐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알면서라도 십자가에 안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는 믿음만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인정을 받은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나의 나 된 하나님 은혜가 뭘까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살아왔고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 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건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 가지면 포용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나는 죽고 형제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안이요, 화목이요, 화평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죽어보시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속에서 늘 간직되어서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